우리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대예배를 이제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렸는데요. 설립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이레였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물품 하나하나도 진짜 여호와 이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영혼들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확신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맞춘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22장 할 차례라서 했는데 여호와 이레였어요. 그리고 이 시편에 자연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성경 시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오후 예배 때 다윗의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시대가 AI 시대다라고 하죠. AI가 뭡니까? 인공지능. 그래서 이 인공지능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에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 의식주 걱정하잖아요. 생존이 목적인데 그것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뭔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AI 시대가 AI 인공지능이 절대로 인간의 것을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성이거든요. 감성.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가진 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이 언제 쓰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석에도 안 나와요. 근데 뭐냐면은 다윗이 이 말씀 시편 8편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어릴 적에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아버지와 형들을 떠나서 혼자서 숲에서 지냈다고 했거든요. 양들이랑. 그럼 뭡니까? 자연이랑 더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연을 보면서 더욱더 뭔가 감성과 감수성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시대의 아이들보다 이제 어른 세대 사람들은 좀 더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하늘을 보면 또는 계절이 바뀌면은 뭔가 이렇게 막 마음에 감동과 그런 기쁨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화되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보면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리고 땅을 보면서 막 감동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고 있는데 요즘은
하늘의 별을 보기가 힘든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목동이라는 시간표 어찌 보면 힘들 수 있는 시간표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실은 어떤 환경, 어떤 것들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표 가운데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 가운데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는, 정말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비밀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은 오늘 시편 8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했죠.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 표현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고 뭡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온 하늘을 덮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요. 사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결말이 보이고 그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있음을 알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교만한 악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어린아이나 젖먹이는 사실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을 잘 못하죠. 솔직하죠. 그리고 뭡니까? 교만이 행할 줄도 몰라요. 그렇죠? 부모님에게 아이들 특징이 의존적이잖아요. 약간 의존적인 게 아니라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시간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다는 것은 비록 연약하지만은 교만하거나 거짓됨 없는 순전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예요? 오히려 그들을 잠잠하게 하겠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편 8편을 인용하시면서 그 막는 자들에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밖에 하늘, 비록 지금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미세먼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이제 계절의 바뀜을 이제 금방 또 알아채잖아요. 정말 지금 봄으로, 정말로 봄에서
이제 봄 없이 바로 여름으로 갈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보니까 막 영상 15도 이상이더라고요. 날씨가 계속. 근데 어쨌든 자연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바로 사람이란 존재, 인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비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흙으로 빚었다는 거거든요. 흙으로 빚은 것은 어떻습니까? 깨지기 쉬운 거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사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완전해지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돌보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도 사람의 위대함에 대해서 5절, 6절에 말을 하고 있죠. 5절에 말하고 있죠. 5절. 다 연결되긴 하는데 5절에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천사도 대단하죠. 하지만 육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원래 인간이란 말인 거죠.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존귀하고 너무나 대단한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이 뭐예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자연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다스리고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원래 인간이었죠.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되어지죠. 이제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심지어는 지금은 뭐라고 해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인간을 가지고.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은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된 것이죠.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죠. 어느 정도로 회복됐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긴 그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다고 하셨거든요. 섬기는 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들은 완전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것을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다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경험하셔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인간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해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 지쳐요. 근데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아시지만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 다 당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왜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넘어지고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뭐 연예인들이라든가 뭐 스포츠 스타들이라든가 정말 당당하게 지금도 뭐 연예 대상 할 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연예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가수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들도 사단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런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예체능이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을 얼마나 사단이 더 공격하겠어요. 왜요? 그들이 넘어졌을 때 주변에 뭐예요? 이렇게 이런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연예인들이 막 자살할 때 볼 때 그 연예인 그 장례식, 자살한 연예인 장례식을 찍을 때 꼭 거기다가 이제 뭐 집사, 성도, 뭐 권사 이런 걸 꼭 뭔가 강조하듯이 딱 찍어가지고 그런 TV에서 막 노출시키잖아요. 그게 사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죠. 저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회복되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특징이 뭐냐? 그 비밀이 뭐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고 경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내 걸 뺏기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뺏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정말 요즘 수예배나 철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이제 재림 때 우리가 받을 축복을 우리가 정말 미리 보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너무나 힘든 종말의 때지만은 우리에게는 감사요 기쁨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정말 주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하시겠죠. 그렇죠? 누구예요?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너 이 땅에서 뭐 하고 왔냐? 예,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거보다 정말로 우리가 온종일 그리고 모든 전 세계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섬기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세계복음 되는 그날 다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그대로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요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